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4세기의 교회 지도자였던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은 이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367년 부활절에 신약 성경의 27권이 정경으로 정립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타나시우스를 생각해 보는 이유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시편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정의가 우리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을 정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반응이며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타나시우스가 정의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들의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분노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 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참회하는 마음이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며 미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시편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처져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들과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로애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 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탄식의 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탄식은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이유는 탄식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탄식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탄식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이 탄식의 모습은 우리들의 영적인 지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탄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 이 시간에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3편에서 5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반역한 이러한 역적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그것도 자신이 낳은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반역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정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 명사 하기그라고 하는 이 명사를 조금 더 본래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신음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기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 가운데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오늘 본문의 심정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신음소리 하기그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기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기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설명을 들었을 때에 제가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단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바로 시편 1편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의 하나의 종류가 바로 이 하기그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짧게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2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기그라고 하는 신음소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과 탄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하기그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는 비둘기가 배가 고파서
구구구구구라고 소리를 내는 소리이거나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사람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는 소리이거나 혼잣말로 하나님 앞에서 독백하는 소리가 바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소리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소리와 신음소리, 탄식 가운데에서 내는 이 신음소리와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신음소리의 공통점은 간절함 가운데에서 내는 소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었을 때에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신음소리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내고 있는 이 신음소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내고 있는 이 소리가 바로 신음소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을 때에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를 얻은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모습이고,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다윗에게는 참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진실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가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나의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2절에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제가 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4절을 번역하면서 한 단어를 빼먹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접속사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라고 간구했을 때에 4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4절의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절의 시작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넣어서 읽었을 때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 특징이 7절에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록 압살롬의 이 반격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과 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오만한 자들, 곧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에서 처해져 있지만,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지금 도망을 처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시인들은 이 땅의 삶이 마치 소풍과 같다라고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풍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 가운데에서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탄식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소풍과 같은 짧은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